한번 그냥 지킨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감격 속에서 그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그런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문 밖으로 나아간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는 물자도 풍부하고 거기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런데 성문 밖에 나가면 거기는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곳. 아무도 성문 밖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성 안에 가야 거기에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성 안에 관심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 안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그런 물질과 명예와 권세, 즐거움과 편안함과 쾌락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문 밖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몸이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그 의미보다도 그 예수님이 그 가셨던 길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삶이 나 하나만의 그런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무엇이 주님을 위한 삶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 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관심을 두고 정말 우리에게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바라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풀의 꽃과 같은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올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공통적으로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려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더 안락하게, 더 즐겁게 누리며 살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고 해서 저는 뭐 금욕주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금욕주의가 일어났죠. 그래서 뭐 금욕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모든 인간의 욕망을 다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사업 잘 되라고, 그냥 병 고침 받고 그냥 편하게 잘 살아라고, 출세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 가도록,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울 수가 있죠. 마음은 간절한데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부자가 돼야 돼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되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그건 막아내고 그런 일도 해야 되죠. 내 입신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단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평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문 안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 성 안의 일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영문 밖, 그 성 밖으로 나아가는 정말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냥 이제 하면은 앞에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쭉 해드리고 이제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은 먼저 입술의 열매로 찬미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감이 있어야 된다.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우리 찬송도 입술의 열매겠죠. 기도도 입술의 열매겠죠. 전도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증언하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들, 전도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며 그것도 역시 찬송의 제사에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덕스러운 말들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역시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그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 이유는 12절에 가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앞부분은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도, 그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처음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자를 오게 하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이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서 마지막 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에베소서 5장에 이제 이어서 가서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19절 말씀부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자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찬송생활을 한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런 것은 다 이 찬양도 다 이런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 되어야 된다.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 뭘까요? 나는 막 감격에 커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듣는 사람 뭐란가 하면 아이고 삶이나 똑바로 살지. 그러면 찬송이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불러도 그 삶이 찬송이 되지 않으면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나 잘하지 이렇게 부르면 영광이 되지 않아요. 화답이 안 된다는 화답. 화답한다는 찬송, 그 부르는 찬송에 같이 공감이 되어지고 아 정말 그래, 저 찬송은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야,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찬송이 화답하는 찬송이죠. 그런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입만 덜썩거리는 그런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된다.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다. 입술을 열면 입만 덜썩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찬송, 그런 입술의 찬송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이 다르면 그게 바로 외식이지 않습니까? 외식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서 입으로는 뭐 평화를 말하고 거짓된 평화죠. 외식이죠.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는 시체가 죽어 썩은 냄새 나는데 그때만 아무리 멋지게 물감 칠해놓고 멋지게 그림 그린다 해가지고 이 바로 외식,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 물론 우리 사람들은 다 모르겠죠. 그러나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박자를 틀리게 부를 수도 있고 음정을 틀리게 부를 수도 있고 가사도 또 틀리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죠.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불러도 마음 중심이 거기 없으면 그 찬양은 외식.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셨고 이제 16절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앞에 말씀드렸죠. 입술의 찬송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화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삶이 그 가운데 있어서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가난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죠.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던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던 요셉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뭔가 하면, 경건하니까 뭐 엄숙하고 뭐 거룩하게 살아간 그것을 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 참 믿음의 삶은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죽었다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치가 없다. 살아있는 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가격이 툭 떨어져 버리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입술의 제사, 찬미의 제사가 온전한 찬미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서 7장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이어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예수쟁이가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 왜 저렇게, 왜 형편이 없어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야 역시 믿는 사람 다르구나.
교회 다닌다니까 역시 다르구나. 참 우리와 다르네. 배울 것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아무개 집안 아이가 아이고 저놈 참 개망나니가 저런 망나니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욕뿐만 아니라 그 가문 자기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야, 역시 다르네. 참 누구 아들이라더만 역시 다르네. 참 요즘 젊은이 같지 않네. 야, 정말 참 훌륭하다. 그러면 자기도 칭찬을 받지만 더 나아가서 그 가문이 칭찬을 받고 부모님이 칭찬을 받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지원받은 우리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히 또 찬송 이런 서로 덕스러운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누구 탓이다, 뭐 누구 때문이야 이런 말들은 덕스럽지 못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로 정말 우리 또 찬송으로 찬미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영적 예배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우리 마음 중심으로 정말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예배가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스스로 자해해가지고 뭐 번제단에 올라가라 그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 뜻을 분별해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희생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 십자가는 희생이지 않습니까?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받으려고 물론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은혜도 받고 또 이제 은혜를 받아야 물론 되겠습니다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나누어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뒤한 뒤에 아유 또 한 번 부활주일 지났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남은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436